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찬양 내용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 그 사라질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알죠?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꽤 오래됐는데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살아요. 아침 식사를 하려면은 가족이 둘이니까 두 상만 보면 되잖아요. 식사 때마다 엄마하고 싸워요. 세상 보라고. 글쎄 누구냐 한 사람은 우리 주님. 밖에 나갈 때도 문 열고 주님 나가시죠.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를 늘 감시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신앙 이상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고 계셔 이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루니라. 아멘. 요즘 지금 계속 메시지가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이제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죠.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좀 이해도 돼야 되겠지만은 그게 실제 이제 신앙생활 속에 이제 응용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가지고 편집을 하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내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이 집중이고요. 내 것을 가지고 설계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집착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 복음으로 편집을 해라. 설계는 뭐지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걸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은 당연하게 이제 편집된 그것, 내게 뿌리 내린 설계된 그것을 현장에서 전하는 증인.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하신 그 사역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거든요.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도 사실은 병 고친 게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제자와 사도들이 그걸로 편집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는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기도를 말씀한 그게 기도예요. 이제 그걸로 설계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제자들이 현장 갔는데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은요,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때죠.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원래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는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순교하는 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사도행전 9장 4절 6절에요. 땅에 엎드려 들이매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에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하시는 일은 구원 역사를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무리를 거르신 것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그게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편집이 탁 되도록.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는 40일 동안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현장 갔지? 현장에 어려움이 보이지?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어. 그러면서 현장의 모든 결론을 딱 얘기합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야. 아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증인으로 서는 거야. 뭔 일이 안 풀리는데요. 상관없어. 증인으로. 네. 감옥 갔는데요. 증인으로. 청와대 들어갔는데요. 증인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하라고 탁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는 구원 역사를 놓고 예수님은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딱 편집이 됐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딱 편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전도자로 살려면요 분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제가 누구를 비난한 게 아니고 자꾸 우리는 그런 말 안 합니까? 저 사람 만나면 괜히 이렇게 행복해진다면서.
그게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해진 감정 때문에 복음을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편집이 탁 돼야 돼요. 아멘. 그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나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딱 그걸 마음에 딱 편집해서 담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표시내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네가 뭘 많이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게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네 복음 가졌냐? 가졌는데 오직 복음이냐?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복음으로 편집된 바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딱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게 기도예요. 어려움 당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온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딱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뿌리가 딱 내려져 있어야 돼요. 뭐 부끄러운 거 좋아하고 있네. 그게 기도로 뿌리 내리라는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상황을 가지고. 뭐 네가 하나님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이요? 뭐 부끄럽다며. 뭐가 부끄러운데요? 부끄럽기는. 복음으로 뿌리 내려라. 기도로 설계를 딱 해놔야 돼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부끄러운 거 다 드러냈잖아요. 바울이. 사단의 가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울하고 같이 생활 안 했으니까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다 그랬어요. 왜?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로 뿌리가 탁 내려져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해요. 전도로 바울은 자기 인생을 탁 디자인해 놨어요. 이렇게. 생명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생명이 아깝지 않은데 뭐가 아깝겠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전도로 자기 인생을 디자인 딱 한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몇 명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특히 다니엘에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왜 뜻을 정했지요? 이유를 안 겁니다. 포로된 이유. 왜 하나님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 바벨론으로 오게 했는지 그 이유를 딱 한 거예요. 뜻을 딱 정했어요. 그게 편집입니다. 그걸로. 이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만났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랄 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나팔 불면은 모든 바벨론에 속한 사람은 그 신상 앞에 절해라. 다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 안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지요. 들어가기 전에 왕이 얘기했잖아요. 다시 나팔 불 것이니까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그 세 친구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딱 이게 그 설계가 딱 된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여정이라니까. 여정을 딱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정이다. 죽어도 여정이고 살아도 여정이에요. 그게요. 복음 가진 자는요. 그래서 그게 그 다음 뭐죠? 절대 계획.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일로 어떻게 됐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붙잡았지 사자굴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딱 디자인이 딱 된 겁니다. 이렇게. 자, 또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서 2장 10절 보니까는 자기의 종족을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왕궁 들어왔을 때 말 안 하잖아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종족을 말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에스더가 뭐라 하죠?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게 설계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나잖아요. 왕에게 잔치에 오십시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그래서 결국은 하만의 전략을 폭로하고 하만을 장대에 매달고 불임절이라는 이런 히브리인의 절기를 탁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주인인 누굽니까? 엘리야. 아합 시대 우상과 재앙. 아합이 왕인데 그 시대가 완전히 재앙 시대가 된 겁니다. 왜? 우상으로.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오늘 1절 7절에요. 아합 왕에게 애언했는데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애언했지만 아합 왕에게 경고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복음 없는 성공, 그게 성공이 아니거든요. 그냥 경고한 겁니다. 왕이여,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상과 재앙,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친 그 원인을 딱 안 겁니다. 그게 엘리야에게는 편집이 딱 돼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8장 보면은 이제 그 오바다를 통해 가지고 아합 왕과 만남을 주선해달라 하죠.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뭐 하죠? 저 아세라 바알 거짓 선지 850명과 저 갈멜산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영적 결투를 하자. 그게 말하자면 엘리야에게 설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고 거짓 선지자 850명 잡아다가 저 기손강에 다 빠뜨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완전히 말하자면 편집이 딱 돼 있어요. 뭐가 편집이 돼 있죠? 우상과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걸 놓친 겁니다. 이거를 놓고 엘리야는 설계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요. 그래서 아방 만나고 저 850명 이방 선지와 갈멜산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대결을 하고 결국 그 거짓 선지자 다 죽이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열왕기상 19장 오늘 읽은 1절에서 21절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제자 세워라. 그리고 씀이 찾아 세워라. 7천 제자 숨겨놓았다. 그게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어디까지 가지요? 저 도단성 운동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디자인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뭘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할 것이냐?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딱 찾아내야 돼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얘기했듯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절대 언약으로 다 편집을 해라. 절대 언약으로 각인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나의 기도인데 그게 뭐지요? 절대 여정으로 설계를 딱 해놓은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딱 해놔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가 뭐지요? 아, 여정이구나. 이렇게요. 그 길을 딱 가는 겁니다. 절대 여정. 이걸로 설계를 딱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전도하고요. 왕궁 가서도 전도하고 뭐 어떤 상황을 전도한 겁니다. 왜? 그걸로 디자인 딱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절대 언약으로 여러분 인생을 딱 편집하세요. 복음. 그리고 절대 여정. 이제 언약에 여정이 있어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 길을 보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예요. 길을 막 바꾸고 길을 만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길을 보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로 플랜을 딱 짜놔야 돼요. 문제 올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문제 올 것도 알아야 되고 응답 올 것도 알아야 돼. 아, 시험 들겠구나. 그것도 알아야 돼. 그래요. 아니, 학생들은 학교 공부하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기말고사. 그렇죠. 영어 기말고사 결과 다 본인이 알지. 나중에 시험 답안지 받아보고 실망하고. 이미 실망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돼. 이번엔 점수 안 나오겠구나. 이번엔 점수 나오겠구나. 그게 다 내가 뭘로 편집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서 길이 보이는 것이니까 다 아는 것이지요. 절대 언약으로 딱 편집이 되어 있으면 길이 보여요. 절대 여정. 그걸로 설계.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걸로 인생을 딱 디자인해라. 이렇게. 자, 9월 달에 일감이다. 미리 누린 엘리야. 우상 숭배의 위험과 재앙을 미리 알고 전한 엘리야. 이제 가뭄을 예언했죠. 아까 17장에요. 와 아합 왕에 대한 예언인데 사실은 견고한 거지요. 우상 숭배와 재앙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은 아이 살림. 이제 이 기근의 날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게 만들고 그 사르밧 가부에 한 병 기름 한 줌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풀었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죠. 이제 가뭄이 그치게 함. 이방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게 850명과 기송강에서 이제 영적 전투한 다음에 승리하고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그 일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갈멜산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오바다에게 이제 아합왕을 만나게 해달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다 거기서 죽이게 되죠.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에 조금 참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이 세 나라를 참고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나의 세계, 현실 세계 이걸 참고해야 돼.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할 때에 시대와 그 시대의 흐름과 시간표 이것도 딱 참고해야 돼.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워도요. 그렇죠? 싸워도 시간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 흐름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이런 걸 보듯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도 반드시 세 나라 참고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나의 세계, 현실 세계. 그리고 시대, 흐름, 시간표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따질 때에도요. 만나자마자 막 따져보세요. 안 돼요. 야, 차 한잔 하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끌고 와서 뭐 요즘 뭐 어떠고 저쩌냐 이렇게 싹 분위기 잡은 다음에 이제 너 왜 그때 그랬냐? 라고 해야지. 만나자마자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 얘기도 할 수도 없고요. 시간표 못 맞추니까는요. 이렇게 영적 싸움.
호렙산의 언약.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노뎀나무 아래에 이제 완전히 엘리야가 영적으로 지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힘을 줘서 호렙산으로 불러서 나 말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 말고도 7천 제자 숨겨놨다. 그리고 왕을 세우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엘리야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가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 영적으로 지쳐 있거든요. 영적으로 지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어떤 메시지, 시대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7천 제자 찾아라. 이제 흐름이다, 이게. 그리고 서밋 찾아 세우고, 그리고 네 후계자 세워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그게 성경에 렘넌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들이잖아요. 거기가 다요. 한나라든지 이세라든지 저 오바다 같은 사람, 특히 예스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이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오바다가 막 죽으면 죽지 하고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 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낸 게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 키운 겁니다. 그게요.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라.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이번 주 포럼은 좀 요 주제, 우상숭배, 영적 싸움, 언약, 요걸 가지고 조금 렘넌트 현장에 포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재앙. 우상숭배가 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단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해놨냐면요. 원래 귀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속에서 말한 귀신, 그거요, 점처럼 뽑히지 않습니다. 점처럼 안 뽑혀나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는 사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상이 뿌리가 안 뽑히나니까. 계속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고? 원래 귀신이 있고요. 사람은 죽어도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이 귀신이 됩니까?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사람이 귀신 돼가지고 제사날 올 것 같으면 당연하게 제사해야 돼요. 그 부모가 왔는데, 그 부모가 왔잖아요. 할아버지가 오고 할머니가 오셨고 아버지 어머니가 왔는데 당연하게 제사를 지내야지. 먹든 안 먹든 해야지. 그게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된 게 아니고 원래 타락한 천사,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당연하게 귀신 섬기니까 거기에는 귀신이 올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은 자손 3, 4대가 망하느니라. 그게요,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으니까는 저는 그때 신학교 1학년 때예요, 이제. 그런데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정이 있고 내 주관대로 할 수 있으면 안 한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백부님께서 자기 동생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장남이지만은 할 지금 조건이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겠다니까는 그날 저는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백부님 집으로. 그날 뭐 제사 준비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것도 보기 싫으니까 마을 입구 큰 바위가 넓은 바위가 하여튼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집중 안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집중 다 하거든. 참 신기해. 하여튼 보면은요. 그지? 복음 얘기해 보세요. 별로 집중 안 하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아주 막 초집중을 하네 아주. 그러니까 나 이제 거기 엎드려서 그냥 내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꿈이었는지 꿈이 이렇게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조는데 우리 아버지가 옛 모습으로 하고 우리 큰 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귀신숭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거 받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그게요. 그 귀신이 그렇게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는 어리니까 못하고요. 우리 누님들이 다 교회 권사님들이잖아요. 우리 누님들이 뭐 제사 해본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뭐 꼭 일찍 하면 좋은데 꼭 12시 돼야 한다. 귀신이 12시 역사하는가 봐요. 그 전에 우리 누님들이 제사 하려고 준비해놓은 음식 미리 다 먹어버렸어요. 미리 다 먹어버리니까 막 이제 다 자기들 이제 집에 갈 때 싸가지고 갈 거 다 나눠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백부입니까 숙부입니까 성질 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안 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안 하는 거죠 이제. 이제 그게 뭔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원래 귀신이에요. 그래서 왜 우상숭배하면 재앙이 오느냐? 우상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니까 귀신이 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오는데 뭘 가지고 옵니까? 재앙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재앙 안 가지고 오던데요. 그래 정신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영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가지고 와요. 그게요. 자 그러면 왜 우상숭배할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숭배는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느냐? 그게 바로 인간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 문제를 고통에다 두어요. 그게 인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인간 문제가 성경은 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뭐가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것,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죄. 그게 인간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 문제를 모르니까는 고통이 인간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한다고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고통만 해결된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무교. 그게 뭔지 압니까? 지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칭 하나님이 28명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무교 그 사람도 지가 하나님인 겁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지만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의 이제 할머니들이 다 이제 그 문명을 벗어나고 이제 다 지식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 시골 가서 할머니들한테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 보세요. 그럼 아이고 하늘에다 머리 든 짐승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있는다고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야. 이름이 여호와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신, 모든 하나님은 싹 우상이에요. 자, 우상 숭배와 재앙, 이걸 좀 포럼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워야 되냐 그 말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 싸움의 도구가 뭐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져요. 저는 최근에 이게 창세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선교학을 강의하면서 이제 좀 원시 시대의 선교학, 선교신학 그걸 좀 정리하는데 창세기 첫째 날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첫째 날 빛을 만들었거든요. 빛. 그게 선교의 내용이다. 빛이.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다섯째 날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세상. 궁창, 땅, 채소와 각종 나무, 낮과 밤, 계절, 해와 달, 별, 새와 짐승. 여기 이제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요. 이게 선교 현장 시스템이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게 선교의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선교의 도구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 그런 말이잖아요. 뭘 놓고 남겨놓은 자다? 복음 운동을 놓고 남겨놓은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의 도구가 누구냐? 나야 나. 영적 싸움의 최초의 영적 싸움의 도구가 아담이에요. 그게 남은 자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구가 뭘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구가 되는 거지. 뭘로 무장하느냐?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분적한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뭘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으로 무장해라.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울 내용이요. 그 내용을 가진 자가 영적 싸움의 도구다. 그래서 영적 싸움. 내가 렘넌트 내가 영적 싸움의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저 파수꾼으로. 왜? 다 도둑질 당해버렸으니까요. 가서 지켜라 파수꾼.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으니까는요. 영적 의사. 영적으로 무지해 있으니까는 가서 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영적 싸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인데 언약의 흐름. 이거를 절대 이거를 보고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 그 언약의 흐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이지요.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거를 절대 훼손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여기다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완전하고 영원해요. 여기 뭐가 부족한 것처럼 뭘 더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구원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 엘리야가 막 지쳐있잖아요. 왜 지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지쳐있다니까. 그래서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시대의 흐름과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850명을 다 죽였는데 이세벨이 지명수배 내렸지요. 엘리야 잡으면 죽여라. 지쳐있는 거예요, 이제. 왜? 흐름을 못 보고, 흐름을 못 보니까는 그 시대에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이제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제 12가지인데 좀 5가지를 이렇게 좀 흐름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 첫째 흐름이 뭐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절대 언약의 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이 내게 임한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히브리서 2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마라. 자, 세 번째 이제 기도인데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걸로 24, 25, 영원.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전도죠, 이제. 증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보호자와 시공간과 빛, 그리고 파수꾼 의사 대사, 증인.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미래. 237 치유 서밋,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나싱에서 에브리싱으로. 그래서 all change. 이게 우리의 미래. 이렇게 12시대인데 5 흐름으로 조금 나눠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구원.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거를 전달하는 증인,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미래. 이 5가지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그 속에 12시대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좀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와 왜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오는가? 우상 숭배는 뭔가?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포럼을 하시고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도구가 나다, 너다. 우리 렘넌트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과 축복이 영적 싸움의 내용이다. 이걸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 힘이 빠졌다. 왜 그랬을까? 이제 흐름이 있는 것이다. 그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을 제대로 보고 그 흐름을 놓치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흐름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한 주간 포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현장을 설계하고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하도록 주여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가 절대 언약으로 편집, 절대 여정으로 설계되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생이 디자인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배경과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놓고 그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 견고히 서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